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역대상 7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족보를 보고 있는데요. 이 족보들을 남겨놓은 이유를 조금씩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의 족보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 시대의 족보들을 지금 수집해 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역대기는 한참 역사가 흐른 이후에 포로기를 갔다가 지나서 돌아와서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시대의 족보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들이다 라고 해서 적어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족보가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볼 때 오늘의 족보는 이사갈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서쪽 지파 이렇게 4개 지파 부분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잘 보시면 제가 지금 4개 지파 말씀드렸거든요. 이사갈 지파, 베냐민 지파 잘 보시면 납달리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나오는데 왜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냐면 납달리 지파가 슬쩍 지나갑니다. 납달리 지파 한 절밖에 안 나와요. 납달리 지파는 한 절밖에 안 나오고 이사갈 지파가 1절부터 5절까지 이사갈 지파의 명단,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 베냐민 지파의 명단 나오고요. 그리고 13절에 납달리 지파 나오고 바로 14절에 므낫세 지파로 넘어가요. 납달리 지파는요, 딱히 기록될 만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가져온 족보가 어디서 가져온 족보인가 보면요. 여러분, 이 이사갈, 납달리, 므낫세 이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시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시대의 족보가 아니고 지금 여기 기록된 거는요. 다윗 시대에 그의 후손들은 몇만 명이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온단 말이죠. 아, 다윗 시대의 족보를 지금 다윗 시대의 인구조사 기록을 가져다가 기록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다윗 시대 하면은 이제 BC 한 1000년 정도라고 보고요. BC 1000년쯤에 있었던 인구조사 기록을 지금 BC 한 400년, 300년 이렇게 포로 귀환 이후에 한 600년, 700년 전의 기록을 가져다가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 시대쯤 되었을 때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뒤 시대, 다윗보다 이후 시대에 납달리에 대해선 딱히 기록할 얘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인구조사 기록이 어떤 조사의 기록이었는가 잘 보면요. 군인들의 수. 아마도 지금 역대기 7장이 가지고 있는 기록은 다윗 시대에 이 군대에 징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병무청이 가지고 있던 기록을 지금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납달리는 별로 그렇게 열심히 싸움에 나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명확한 징병제 이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징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일 수 있는데요. 납달리 지파는 사실 납달리 지파가 땅은 좋은 땅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평야 쪽에 붙어있는 이 좋은 땅 받았는데 납달리 지파는 별로 그렇게 기록에 남길 만한 이 전쟁 참여, 다윗 시대쯤에 전쟁 참여의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이사갈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사갈 지파는 87,000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이사갈과 베냐민이 대표적으로 다윗 시대의 군인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지파들은 이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는 열심히 싸운 지파들이에요. 이사갈 같은 경우는 납달리와 비슷한 붙어있는 좋은 땅이거든요. 근데 좋은 땅인데 납달리는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는데 이사갈은 열심히 싸웠다라는 것 우리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사갈의 87,000명에 비해 베냐민은 인구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22,034명, 22,000명, 그리고 그 뒤에 17,200명, 세 개 합쳐도 6만 명이 채 되지 않는 6만 명 정도거든요. 이사갈보다 인원이 적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지만 베냐민이 어떤 지파냐면요. 사사기 마지막 시대에,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요. 베냐민 지파 다 죽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거든요. 베냐민 지파 600명 남고 전부 몰살되는 그런 지파고요.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600명 남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 지나고 나서 왕을 세울 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사울이 왕이 됐는데 또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합니다. 왜냐면요. 사울 왕이 이 블레셋에게 죽을 때 베냐민 지파가 함께 몰살당하는 일이 또 벌어지죠.
그렇게 엄청 죽었던 지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물러서지 않고 다윗 시대에 사실 베냐민 지파는요.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베냐민 지파는 미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울 왕의 지파, 출신 지파니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차별하지 않았겠죠. 또 반대로 베냐민 입장에서 다윗이 미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지파 출신의 왕이 다윗을 적대했잖아요. 여러분 이 지역 감정이라는 거 무시 못합니다. 우리 지역 출신의 대통령이 뭐 정치인이 어느 사람하고 라이벌이면요. 그럼 우리도 괜히 그쪽 지역하고 라이벌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유다 지파의 다윗과 라이벌처럼 이렇게 보였고 그 와중에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 시대에 이 지파 있는 힘 없는 힘 끌어모아서 정말 이게 이사갈의 87,000명하고 베냐민의 6만 명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베냐민은 진짜 막 몰락한 지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인원이 다 함께 나간 그 결과가 아마 6만이라는 숫자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뭐랄까요? 공동체 전체, 이 나라 전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일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뛰어든 사람의 숫자가 계수되어 있는 반면에 공동체 전체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좋은 땅이었으니까 납달리 지파 좋게 잘 살았겠지만 이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여기 계수되지 않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 우리가 이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기록됨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됨이라고 할 때 우리 얼마나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없다면. 근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물론 여기는 지금 이름의 기록이 아니라 이 숫자의 기록이긴 하지만 이런 어떤 역할들 맡았다는 것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 납달리 아래에 므낫세가 있는데요. 므낫세 서쪽 지파 같은 경우는요. 므낫세 동쪽이 좀 군대가 있었던 것과 반면에 므낫세 서쪽 지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도 므낫세 지파 서쪽에도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이 요단강 서쪽 므낫세 지파의 경우에는 군인 얘기는 없어요. 근데 대신 보면 여기는요. 여성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슬로브아세 딸들을 비롯해서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볼 때 므낫세는 아무래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많지 않았을지라도 이 여성들이 뭔가 역할을 했나 보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우리 지파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래도 여성들이라도 뭔가 이렇게 해냈던 그런 므낫세 지파 또 함께 또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 어떤 능력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 일에 함께 나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는 묵상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